네, 오늘도 함께 우리 10가지 말씀,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환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부분 제가 좀 편집을 좀 해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아는 사람의 얼굴도 있으실 거고 쟤는 누구야? 라고 하는 얼굴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마음이 좀 좋아지는 그런 영상일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요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인사말에서 처음에 혹은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첫 번째 기도와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함께 좀 연관이 있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향해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신 이 영상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을 때 멋있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전에 이제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를 많이 못 봐서 이제 예전에 저 이제 대학교 갈 때만 해도 대학만 붙으면 와,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막 이 절절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학교에 보내주시는데 그 과정들이 막 머리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런 수능 성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 이런 고백들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이런 고백들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일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지, 오늘 이 10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지난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지 않아도 가시적인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상을 의지한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반대되는 것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눠드렸던 것처럼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의 이야기로 1계명부터 4계명의 주제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교환해 보시면, 또 화면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 중에 우리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계속 듣죠.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자의 자세라는 건 바로 태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자세인 것 같습니다. 태도라는 거죠. 너무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임하는 자세를 보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에 걸맞는 자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오늘 교환해 보시면 우리가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에 오해와 이해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말의 오해와 이해. 먼저 이 계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 3계명, 이 세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른다. 이러면 막 혼났어요, 선생님들한테. 저도 되게 좀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 계명을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더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에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망령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 꼭 이건 뭐 연세 많으신 뭐 어르신들이 아니라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횡설수설하고 막 정신없는 사람, 이 사람들 망령 났다, 뭐 망령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좀 하잖아요. 오늘 이 늙거나 그 밖의 이유로 뇌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정신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말을, 그리고 그 행동을 그리고 망령되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망령났다, 망령 부린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 국어사전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실제로 이 구약 성경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의 히브리 원어를 좀 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순히 함부로 부르는 것, 아니면 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뭐 알딸딸한데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이해로 좀 함께 들어갈 텐데요. 히브리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이 세 번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지 말라. 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몇 가지 상황에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시면 나사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나사셴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뜻이 뭐냐면 이름을 올리다, 이름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셴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사는 들어 올린다, 높이 세운다,
운반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되어 있진 않은데요. 시편 16편 4절 하반절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신, 우상에게 내가 그들을 향해 전제도 하지 않을 거고 내 입술로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입 꼭 다물고요. 이렇게 말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맹세할 때 혹은 욕하거나 저주할 때 혹은 이렇게 종교적인 제사 때 난 말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몇 가지 상황에서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어떤 목적, 어떤 동기에서든지 다른 신의 이름을 입술 위에 올리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도 그런 상황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금지의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우리가 이 계명을요 꼭 다물고 나는 말 안 했어, 나는 하지 않았어, 이래서 이 계명을 나는 어기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맹세 같은 거 할 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난 이 계명을 지킨 거야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이 세 번째 말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원어, 아까 국어사전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지만 이 망령되게의 원어로는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어근의 가장 중심적인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 공허 혹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허영, 허무, 불성실함, 무가치한,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망령되게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이런 게 아니라 허무하게, 의미 없이, 성실하지 않게, 가치도 모른 채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게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늘 성경은 이 샤웨 앞에 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허무하게, 헛되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라고 하는 말, 공허하다라는 말로 이 세 번째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실체가 없는 일에,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마구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남용이잖아요. 의미 없는 일을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샤웨라고 지금 살펴보셨던 허무하다, 가치 없이, 쓸모없는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응용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샤웨라고 하는 말을
좀 실천적으로 두 가지 조금 더 발전돼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과 속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 샤웨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또 쓰이냐면, 여러분 9번째 말씀에서 쓰입니다. 9번째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의, 갑자기 시험 보니까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니까.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서 쓰인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이 샤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웨는 거짓,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허함을 넘어서 거짓과 속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샤웨의 거짓의 뜻이 함축되는 것은 기본 의미인 공허함도 물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의도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둘러댄다. 네, 둘러댄다. 이해되시죠? 둘러댄다. 그래서 굳이 사실을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거짓말 하는 건 또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그냥 둘러댄다. 그래서 거짓말한 건 아닌데 저 사람한테 사실은 말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웨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샤웨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응용적으로 해석을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샤웨라고 하는 게 거짓과 속임의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짓이랑 속임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해를 입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잘 안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 이렇게 둘러대면서 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물론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막 악의적으로 당신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지만 굳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하고 잘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이 샤웨라고 하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신 이 망령되게의 오해와 이해에서 이 결론을 우리가 내리자면, 이 망령되게라고 부르지 말라까지 합쳐서 우리가 뜻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일단 살펴봤어요. 단순히 입에 나는 말 안 했어, 다른 신의 이름을 말 안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렇게 사용 안 했으니까 난 이거를 지킨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일단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야 할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은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과 주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망령되게 불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존재에만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 물음에 되물으시면서 대답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시냐 없으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존재에만 이름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인 김용규 박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존재물에만 이름이 붙는 것이지 존재 자체는 이름이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과, 이거는 존재물이죠. 고양이, 존재물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고양이라는 그 존재물에 이름이 붙는 거지, 존재 자체가 되는 신에게는 이름이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재물은요, 존재라는 그 무엇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라는 본질을 가져야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건데, 신은 규정되지 않은,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붙는다는 건 그 존재가 거기에 한정된다는 거잖아요. 사과가 포도가 될 수 없잖아요. 고양이가 개가 될 수 없잖아요. 존재물은 그 존재에 한정되기에 그 이름이 붙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존재가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도 명칭도 붙일 수 없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계시하시고 알리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누구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리시고 계시하셨다는 건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요, 이젠 컸다고요,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도 이거 놀고 싶고 쟤도 이거 놀고 싶고 그러다 싸웁니다. 그러다가 힘센 다솜이가 이겨요. 그러면 이제 다운이는요, 엄마 하고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엄마, 나 이거 먼저 내가 갖고 놀았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다솜아, 엄마가 이거 다운이가 먼저 갖고 놀았으니까 다운이가 먼저 갖고 놀아야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힘, 그 이름의 능력,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우리들에게 알리셨어요. 중요한 건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존재물이 아니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기 위해 이름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부르고 교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우리가 스스로 있는 분, 이 의미만 아는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모세가 그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라고 쓰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말이 처음 쓰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두 번째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방금 보셨던 3장 14절 말씀을 잠깐 다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기를 꺼려 하잖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아니 내가 가면 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제 말을 듣겠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가지고 가는 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명함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분이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 보장의 징표라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진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희극이라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의 그 대사입니다. 로미오, 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아버지와 이름을 부인하세요. 그러면 제가 캐플릿 이름을 버릴 테니까요. 당신이 몬테규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마찬가지일 텐데. 몬테규가 뭐지? 손도 아니고 발도 팔도 얼굴도 아닌데,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니고, 오 제발 다른 이름을 가져요. 장미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달콤한 향기엔 변화가 없을 것을. 로미오도 이름이 로미오가 아니더라도 이름과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완벽함을 간직할 거야. 로미오, 그대의 이름을 버려요. 당신의 일부가 아닌 그 이름 대신 내 모든 것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 희극의 줄리엣의 절규입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여러 세대를 이어온 원수의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미오의 성이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대사에 몬테규라고 나옵니다. 로미오 몬테규, 줄리엣 캐플릿, 원수 집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름은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내 이름, 우리 손자들의 이름은 여러분 그냥 식별을 위한 표식이 아니잖아요. 주석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라는 존재물을 부르기 위한 표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귀한 이름이 그냥 누가 누군지 구별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을 짓기 위해 족보와 가족의 역사도 살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고 같지 않은 특이한 이름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이름을 만들려고 성경을 펼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이름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이슬기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 안에 온갖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막 솟아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릅니다.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죠? 예. 막 아름다운 생각, 행복한 생각, 이런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보거나 들으면 감정과 경험과 기쁨과 욕망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비웃음을 받거나 비방을 당하면 놀림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요, 우리의 특징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원을 밝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이시고 우리의 현재이시고 우리의 미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최상의 표현으로 가장 존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처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읽을 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 얼마나 벅차게 하는 찬양입니까?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찬란한 영광을 언제나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이시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116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분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 늘 불안한 우리의 미래가 전망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이 34장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노뱀의 사건, 그 불뱀의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떤가요? 신약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의미를 담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중요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에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주변국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정성과 열심을 다해 그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종교적인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바알, 우리가 흔히 하는 바알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알 한 100만 돌이 하면 바알이 그 치성에 감복을 해서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 언젠간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름으로, 이런 명목으로, 종교적인 형태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마구마구 불렀습니다. 이거를 알아보니까 매직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이유로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토속신앙, 샤머니즘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냥 부르면 돼요. 그냥 절하면 돼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치성이 닿으면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능력을 덧입혀서 이름만 부르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시에 이 편만에 있던 종교적인 형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조금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드린 교환 뒤에 보시면 이 대요리 문답에서 이 십계명을 다루면서 이 10가지 말씀을 다루면서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할 때 이걸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 막 사람들이랑 야 이거 진짜야. 에이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이런 말 안 했다고 난 이 계명을 지킨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요리 문답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세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일, 망령되게 불러지지 않는 일에 여러분 관심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르지 않는 것,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까 뭐 안 했으니까 난 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을요 저는 바꿔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뭐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맞죠? 여러분 너무 굳어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맞죠? 예,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 소원과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없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간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먼저 기도하세요? 뭐 먼저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지 않게 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 반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바로 나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이런 방향성이 없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꿈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꿈, 여러분 애들만 갖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유리 문답 1문을 기억해 보세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 중고등부 애들만인가요? 청년들만인가요? 뭐 유초등부 애들만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이 내용이 뭐 제 얘기지 이제 나는 아니야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달고 다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치열한 삶이 나에게 없다면, 공허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우리의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여러분, 우리의 전 삶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요즘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내던져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마 그곳에 가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본 건 굉장히 의외의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싸우지 않고 대치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한 거인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방패와 갑옷을 입고 나와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싸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큰 형인 엘리압도 말립니다. 사울 왕도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골리앗과 여러분 그냥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제 마주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요, 어떤 계획이나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길 거야, 이런 확신에 기대서 골리앗 앞에 섰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섰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걸 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침묵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사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데도 의분을 느끼지 않았고 그들은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다윗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모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여러분은 침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어도요, 내 부모가 치욕을 당하고 있고 내 부모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뛰어가서 때리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만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무모하다 할지언정 뛰어가 싸우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온갖 시련 가운데 지켜서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궁핍하고 가난할 때 돕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창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된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며 박수를 받으며 명예를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 무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같이 내리는 그날 하나님의 이름이 없던 그들은 수치덩어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정말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면 그 마지막에 받을 칭찬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그 질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도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을 묵상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일컫지 않는 인생이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